6월 5일 월요일. 오후 2시. 오늘은 저거 설명해 줄게요. 법계라고 하면 좀 이상한가? 그래서 뭐라고 해야 되나? 뭐 제목을 어떻게 달아야 되지? 아니 뭐 말할 걸 정했으면 제목도 몰라? 아 이게 참. 이 저기 뭐야, 이 명상으로 들어가서 이제 영적 세계, 뭐 신의 세계, 뭐 어쩌고 저쩌고 법계 뭐 이러는데, 여기서는 어떤 식으로 좀 견해가 막 바뀌냐 하면, 봐요. 인간은 뭐라고? 원형부는 뭐라고? 인간으로서의 원형부는 뭐라고? 이 육신은 아무것도 아니야. 육신이 아니고 영혼이 중요하다 그랬지. 영혼이라는 건 어디 있어? 형상이 있어 없어? 육신의 형상으로 돼 있겠죠? 그렇지 않고 매우 조그만 점이라고 해야 되나? 매우 조그만 반딧불 같은 빛이라고 해야 되나? 뭐 하여튼 뭐 좀 다른데, 하여튼 유형물과 좀 다르다고. 응? 그러면은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다는 거 아니야? 반딧불 같은 거 아니야? 그럼 세상을 다 쳐다보면 뭐야? 수많은 사람들이 전부 반딧불 같은 것들이 다 풍선으로 된 사람 형상을 하고 다니고 뒤뚱뒤뚱 걸어 다녀 길에. 응? 그러나 실제로는 그 영혼들이 반딧불 같은 빛이 뭐 머리 쪽인지 가슴 쪽인지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 빛으로 된 영혼이 하나가 들어가 있고, 그 이제 바깥으로는 포장되어 있는 거는 그 풍선 같은 몸이야. 응? 주로 물풍선이지 물로 가득 차 있다 그러지. 가죽 푸대에 물이 많이 가득 차 있는 게 이게 육신이라 그러죠. 응? 물론 뼈도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물로 가득 차 있댔지. 물덩어리래, 물덩어리. 가죽. 그러니까 고무풍선에다 사람 형상의 고무풍선에다가 거기다 물을 집어넣은 게 사람이다. 너무 이상한데요? 그래서 내가 지금 말하는 건 뭐냐면, 그 풍선을 제외하고 보자고. 그러면 영혼들만 이렇게 있는 거지, 반딧불들만. 응? 관점을 그렇게 좀 바꿔서 보시라고. 항상 육안으로 보는 것만 보는 게 아니고, 설명을 쭉쭉 들어보면. 그러면 봐요, 이제. 우리 거리라는 걸 보자고. 원형불이랑 저기 부산부살님이랑 하면은, 부산이 저쪽이 어디야? 몇백 킬로 되나? 미국 부살님 하면 10,000킬로 되나? 아니, 월기도 어려워, 젠장. 11,000킬로인가? 만 킬로인가? 1500킬로인가? 이게 왜 그러냐면, 어, 미국 부살님 뉴저지주 사니까, 북한이 맨날 미국 공격한다고 할 때 그게 뉴욕 공격이 그 뉴욕 바로 옆에 뉴저지 아니야. 그래가지고 북한에서 뉴욕까지가 거리가 핵미사일이 1,500킬로인가 그래요. 1,500킬로면 뉴욕을 커버하고 워싱턴 DC도 커버한다고. 북한에서 어디 쏘면. 그러니까 대략 뭐 서울에서도 그 뉴저지까지 1,500킬로 정도, 11,000킬로 정도, 만 킬로에서 11,000킬로 정도 되겠지, 거리가. 근데 봐요. 지금 뭐 사람이 뭐라 그랬어? 반딧불 같은 어떤 빛이라고 보자고 했지. 원래는 그 뭐 무화라고 해서 무라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설명이 조금 어려우니까 반딧불 같은 어떤 빛이라고 보자고, 영혼을. 응? 그럼 수많은 사람들이 지구에 지금 다다다다다 살고 있는 거 아니야? 80억 명이. 동물은 제외하고 보자고. 그러면 그 80억 명 간의 그 거리라는 게, 그래, 미국 부살림과 원형불의 거리가 10,000킬로다. 뭐 부산 부살림과 원형불의 거리가 한 뭐 400킬로 되나? 부산까지? 서울에서 부산까지 된다고 시작. 이게 또 현실에서의 그 도량형 개념으로 그렇게 거리를 재는 거지, 영혼의 세계에서, 영적 세계에서는 거리가 또 달라져요. 왜요? 자, 봐라. 이것도 복잡한데,
영혼이라는 게 그 반딧불 같은 걸로 대강 그 가정을 하자고 한 건데, 원래는 게 무아라고 가지고 무아 공부로 들어가서 완전히 허공으로 없어진 다음에 그 나라는 존재가, 그러면서 형상을 바꿀 수 있어요. 완전히 형상이 사라진 무아가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사라진 다음에 다시 유의 형태로 다시 나타날 때 반드시 이전의 나의 육신의 형상으로 나타나야 되는 게 아니고, 형상을 내 마음대로 나타낼 수 있어요. 무아에서, 허공에서 나라는 존재를, 허공의 나라는 존재를 만들었다가 다시 유라는 걸 만들 때 꼭 이전에 내 육신의 형상으로 만들 필요는 없고 더 크게 만들어도 된다고. 그래서 내 몸의 크기를 지구를 손바닥에 올려놓을 정도로 크기로 내 몸을 크게 만들어 봐봐. 그러면은 서울에 내가 지금 동대문구역에 서서 지금 아파트 안에서 서성서성 하는데, 이 몸의 크기가 손바닥에 지구를 놓을 정도로 그 몸이 커진다고 생각해봐. 영적 세계니까, 현실 세계가 아니고. 그럼 여기서 현실 세계의 400km 거리라는 부산이라는 거리나 40km라는 그 뉴저지라는 거리가 멀어요, 가까워요? 그냥 바로 그 코앞도 아니고 뭐라고 해야 되나, 이게 지금 바로 그냥 앞이지. 내 몸이 커졌으니까. 그래서 그분들이 멀리 떨어져 있는 거야? 아니면 그냥 내 바로 몸 앞에, 내 몸 바로 1mm 앞에 이렇게 붙어 있는 거야, 영혼들이. 붕 떠 있다고 할 때 가까이 거리가 엄청 가까이 있는 거지, 그냥. 그죠? 지구가 손바닥만 하다고 상상을 해보시라고. 그럼 부산이든 뉴저지든 그게 거리가 뭐 10,000km, 100km, 400km 하니까 뭐 멀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건 현실에서 멀다 이러는 거고, 영적 세계에서 내 몸이 이렇게 커졌다고 생각해. 뿡 하고 풍선처럼 부풀릴 수 있단 말이야, 무아가 된 다음에는. 무아가 된 다음에 다시 유아로 다시 환원에 오는데, 이전의 몸의 모습으로 반드시 돌아와야 된다는 무슨 구속이나 제약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러니까 몸의 모양을 내가 바꿀 수 있다고. 그래서 몸의 모양을 바꿀 때 좀 몸을 크게 하자 그래가지고 지구를 손바닥 위에 올려놓는 정도로 몸이 커진 다음에, 10,000km라는 걸 가만히 봐봐. 10,000km가 그 뭐야, 거리가 별로 안 되는 거리지. 손가락 하나 길이도 안 되는 거리일 거 아니야, 그죠? 그렇게 달라진다고. 개념들이 막 달라진다고. 그래서 이 영적 세계에서의 경험을 이제 하게 될 때 별별 이상한 경험을 많이 하게 된다. 왜? 현실 세계의 고정관념에서는 분명히 400km, 10,000km 멀리 떨어져 있고, 어? 뭐 이렇게 뭐 제약들이 있거든요. 어떤 규칙이 있고 도량형이 있고. 근데 영적 세계에서의 도량형은 현실 세계의 도량형하고 되게 달라. 그러니까 죄다 엉망 이상하게 된다고. 그래서 이상한 꿈, 별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상한 꿈을 많이 꾸니까 그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어야 된다는 게, 그 정신을 너무 티미하게 안 차리고 앉아 있으면 이게 뭐 너무 엉뚱한 내용의 꿈들을 꾸는데, 그냥 깨고 난 다음에 말도 안 되는 꿈이다 이러고 그냥 치부해 버린다. 그냥 별거 아닌 것처럼 치부해 버린다고. 그런데 그게 아니고, 그 꿈에서 본 내용이 현실 세계에서 내가 고정관념으로 생각하던 그 룰들, 규칙들과는 전혀 다른, 그걸 다 파격적으로 깨버리는 어떤 전혀 이상한, 변태적이라고 해야 되나? 전혀 이상한 꿈을 꾸는데, 그거를 그냥 이상한 꿈이다, 개꿈이다고 내쳐버리면 안 된다고. 왜요? 그게 이제 명상을 많이 하다 보면 이제 마음이 열린다고 하는 게 딴 게 아니고, 야, 내가 현실에서 고정관념으로 두었던 그 규칙들이 다 죄다 그냥 현실이란 육체적인 조건, 물질적인 조건에, 이 지구라는 조건에서, 이 대한민국이나 이런 현실적인 나라의 여건이라는 그 조건에서만 그 규칙이라는 거지, 우주에서 이 규칙은 또 다르구나. 전혀 환경이 달라지면 이렇게 룰이 또 완전히 바뀌겠구나 하는 걸 갖다가 좀 알고 있으면, 좀
어느 정도 그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으면, 응? 꿈에서 별별 꿈을 꿔도, 야, 재밌다. 이런 것도 가능하구나. 이렇게 하면서 좀 받아들이게 되거든요. 그게 내 마음이 열려가지고, 많이 열린다는 거야. 내 마음이 닫혀있는 좀 좁은 밴댕이 고정관념에서 열려가지고, 응? 야, 이런 질서도 가능하구나. 저런 질서도 가능하구나. 응? 근데 그거를 다 배척하고, 야, 이 개꿈이다, 씨발, 족같다. 내가 미쳤나? 왜 이런 이상한 꿈을 꾸지? 이러면 안 돼. 그러면 다른 내가 영적 세계에 들어가서 별별 곳을 다 돌아다니는데, 죄다 제약이 돼요. 죄다 개꿈이라고 생각해서 다 내쳐버리고, 말하고 생각해서 내쳐버리고, 그러니까 죄다 이상하게 된다고. 그래서 마음을 좀 열어놓으라는 게 딴 게 아니고, 영적 세계에서의 그 경험은 현실 세계에서의 그 각종 그 룰들과 달라서 처음 겪어보니까 그게 개꿈이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개꿈이 아닐 수도 있어. 조심하라고. 그래서 만 킬로나 떨어진 미국 부사님을 어떻게 언제 챙겨요? 근데 그게 지금 내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만 킬로가 아니지. 손가락 하나 길이도 안 되는 만 킬로가 팍 줄어들어 버리잖아. 그러니까 내 바로 앞이야. 손가락 하나 길이야. 지구가 손바닥 위에 올려놓을 정도로 작아지면 만 킬로라는 게 그거 되게 가깝게 생각한단 말이야. 멀리 있다고 생각을 안 해. 응? 그래서 우리는 뭐 저 얘기 이제 해줄게요. 죽은 아버지나 어머니나 뭐 조상님이나 뭐 가족들이 죽잖아요. 응? 그럼 우린 죽었다고 생각하지.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 왜요? 그게 어이가 없다. 지금 우리 영혼이라는 게 지금 무라고 놓으면 설명이 어려우니까 저 반딧불 같은 어떤 조그마한 빛이라고, 티끌만한 빛이라고 보자고 가정을 하자고 했잖아. 근데 아버지 어머니가 돌아가셨어. 응? 아버지 어머니는 뭐야? 그 반딧불 같은 조그만 빛이야. 육신은 다 쓸데없는 거고, 그 영혼, 그 반딧불 같은 조그만 티끌 같은 먼지 같은데 반짝반짝 빛나는, 다이아몬드처럼 빛나는 그런 어떤 영혼이라고 치자고. 나도 그렇고. 그러면은 새 영혼이 육신의 육신의 가죽 덩어리를 둘러싸고 셋이 가까이 있었다가, 둘은 그 가죽 포대가 터져가지고 이제 그 찬란한 그 빛이 나는 조그마한 응? 먼지 같은 다이아몬드 같은 이런 것만 딱 남고 육신이 사라져 버렸어. 그럼 그 두 분의 그 반짝이는 그 영혼은 어디 간 거야? 사라진 거야? 그게 아니고 안 사라졌어. 왜요? 이게 육신의 틀을 벗어나기 때문에 그 이제 그 티끌같이 반짝이는 그게 영혼이라는 게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돌아다녀요. 전 세계든 우주든 여기저기 막 궁금한데 신기한데 막 이렇게 돌아다니다고. 그 다음에 어 가만히 어떤 한 구석탱이에, 집에서든 어디서든 밖에서든 어떤 한 구석탱이에 숨어 있듯이 그냥 가만히 머물러 있기도 해요. 왜냐하면 그게 이제 돌아다니고 싸돌아다니고 하는 것도 어느 정도고 재미없잖아. 이제 막 싸돌아다니다 보면 그러면 이제 한 곳에 짱 박혀 있다고. 어? 그 조그만 티끌 같은 먼지 같은 영혼이, 그러니까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고
이동이 이제 자유자재해져 가지고, 그래서 이제 생일날이나 죽은 분의 생일날이나 뭐 어버이날이나 뭐 명절이나 이럴 때, 어? 이 영혼들이 자기 집에 찾아와. 자기 아들한테, 아들이나 딸한테 찾아온다. 왜 찾아오게? 이게 쉽게 말해서 길거리나 저기 어디에서 이제 떠돌아다닌단 말이야, 영혼이. 근데 죄다 다른 영혼들이, 오늘 아들이 뭘 해줬어, 저를 해줬어, 이런 사람, 이제 육신의 탈을 쓴 노인들이 막, 뭐 오늘은 어버이날이라서 카네이션을 달아줬네, 어쩌네, 뭐 어버이날에서 여행을 가자 그러네, 뭐 호텔에서 밥을 산다 그러네, 뭐 이러면서 별 이야기들을 다 하는데 그걸 같이 듣는 거지. 그러면은 내 아들은 뭐하나, 뭐하지? 이 집 아들은 이렇게 했다는데, 자기 아들 있는 대로 찾아온다고. 죽은 다음에도. 웃기죠? 근데 그 원형부는 보이거든? 찾아오면? 아이고, 그럼 또 먼데 또 다니셨다가 또 이제 집에 또 찾아오셨나 하고, 또 내가 명상에서 가만히 보고 웃고 앉아있는데. 그 영혼이라는 게 그게 신기한 거예요. 우리 육신의 어떤 구속이라고 해야 되나, 어떻게 보면? 이 구속을 벗어다니고 죽은 영혼이 되면 싸돌아다니는 게 엄청나게 빠르게 돌아다니기도 하고 걸어 다니기도 하고, 그러니까 자기 친구들 있는 데 가서 친구들하고 어울리고 있어요. 아직 친구들은 육신에 뒤집어 쓰고 있는데, 응? 거기 같이 어울리고 있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이 영혼이라는 게 되게 이상해요. 웃긴다고. 영혼을 이상한 얘기 해주나? 쓸데없이 주절주절하고. 그래서 이런 세계가 이제 적응이 잘 되고 그러면은, 응? 아니, 열애가 중생을 구원하고 신이 피조물을 구원한다는 게 그게 도대체 무슨 소리냐니까. 그 중생의 피조물이 그 육신의 그 껍데기를 뒤집어 쓴 영혼들 아니에요. 그 영혼들을, 응? 어떻게 한다고? 산 사람이든 죽은 사람이든, 응? 죽은 사람들은 그 육신의 틀이 없어가지고 지금 떠돌아다닌다 그랬잖아. 여기서 멀리 우주까지 나가고 이러진 않아. 특히 먼 나라로 가는 것도 드물고, 요즘은 좀 많아졌지. 옛날에는 드물었고. 왜냐면 요즘은 해외여행이나 TV에 외국이 자주 나오니까 가고 싶다 궁금한 마음이 생기면 막 가고 그러지만, 옛날에 TV가 없고 전기가 없고 하던 조선 고려 시대 이전에는 다들 그 동네에만 영혼들이 돌아다니는 거야. 다른 동네 가는 건 가본 적도 없고 두렵고 모르는 미지의 세계 아니야. 근데 요즘은 이제 전 세계적으로 영혼이 돌아다니는 거지, 죽은 다음에. 근데 어찌됐든 이 지구 밖을 벗어나는 건 안 하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지? 지구 밖에는 가본 적이 없잖아. TV에 나오는 것도 별로 본 적도 없고. 달나라에 아직 기지가 안 생겨, 달 도시가 안 생겼잖아. 달에 도시가 생기면 이제 죽은 다음에 그 시대가 되면 여기 지구에서 죽은 다음에, 나도 달나라에 가서 한번 그 도시에서 살아보고 싶다. 거기 가서 또 살아보기도 하고, 그렇게 영혼의 이동 영역이 바뀌겠지, 많이. 응? 무슨 얘기하는데 지금 어디 얘기하지? 그래서 신이 피조물을 구원하고 열애가 중생을 구원한다고 했더니, 그 반딧불 같은 그 영혼을 구원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구원하게 하더니, 내가 아까 말한 것처럼 지구가 손바닥만 하게 들어가게끔 내가 커진다고 했는데, 그건 너무 많이 커진 거고, 약간 좀 커진 다음에 한 이렇게 서울로 치면 저기 롯데타워보다 훨씬 더 좀 키가 크게 돼가지고, 응? 훨씬 키가 크게 돼가지고, 원형부 지금 눈앞에 있다는 이 다이슨 진공청소기를 붕 키는 거야, 하늘에서. 근데 키가 엄청 크니까, 응? 롯데타워 정도로는 안 되겠구나. 훨씬 더 커야겠구나. 그래가지고 한번 이렇게 쓱 훑으면, 제주도에서 여기 저기 휴전선까지 한번 쓱 훑으면, 다이슨 청소기를 쭉 빨아들이면 그 산 영혼이든 죽은 영혼이든 인간의 영혼들을 한 번에 다 빨아들일 수 있어.
영혼만 빨아들이는 진공청소기네요. 그렇지. 동물들이나 이런 건 안 빨아들이는다. 지금 인간만 빨아들이게 설정을 해다 치고 쭉 빨아들일 수 있어. 그래가지고 그 영혼들을 그 뭐야 이거 진공청소기 빨아들이면 그 먼지 가득하게 차는 먼지통 있죠? 거기에 영혼들이 다들 들어갔을 거 아니야. 그래서 그거를 탈탈 털어가지고 천국에다가 놓고 탈탈 털면 그 영혼들이 다 천국에 태어나겠지. 이런 식으로 중생구제를 하는 거예요. 너무 비유적이라서 좀 이상한 느낌이 안 오나? 그래서 그러면은 영혼을 빨아들이면 산 사람들은 죽나요? 아니, 산 사람들은 그대로 살아있고, 육신이 살아있는 사람들은 살아있고, 내가 볼 때는 그 죽은 영혼들도 계속 여기서 살고 있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내가 저번에 그 블로그에서도 예전에 한번 말해줬지만, 그 하층부 영혼이 아니고, 그 영혼의 상층부 영혼 부분만 어떻게 따로 떼간다고 해야 되나? 따로 진공청소기에 빨아들인다고 해야 되나? 해가지고, 천국에 탈탈 털면 천국으로 다 이전시키는 거야. 그게 꼭 진공청소기로 할 것도 아니고 보통 무당광불 같은 경우에는 빛으로 하는데 진공청소기로 빠르는 게 아니고 빛으로 이렇게 팍 하면은 그 빛을 쬐는 영혼들이 다 순간이동하듯이 극락세계로 뿅뿅뿅 나타난다는 거지. 그런 식으로 중생구제를 한다는 거지. 좀 너무 판타지 영화 같죠. 이게 왜 이렇게 이런 얘기가 판타지 영화가 아니고 이게 왜 그러냐니까 우리가 육신에 갇혀 사는 이 현실에서 너무 고정관념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그게 되나?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영적인 세계, 명상의 세계에서는 그런 게 다 자유자재로 돼요. 경지가 물론 높이 올라가야 되겠지만 현실의 그 제약하고 조금 다른, 현실의 제약이 없고 다른 좀 질서가 돌아가는 곳이라서 중생을 구제하는 게 그렇게 쉽단 말이야. 뭐 병을 치유해주고 돈을 뭐 엄청 또 후원해주고 뭐 이런 식으로 현실에서는 좀 도와주는 게 또 힘들죠. 영적 세계에서는 도와주는 게 되게 쉬워. 그 영혼을 그냥 잡아다가 하나를 하는 게 아니고 한꺼번에 하는 거야. 일일이 그걸 하나씩 뭐 어떻게 귀찮게 하냐. 그러니까 수기보살님들 되게 특이한 경우라고 했잖아. 그래서 수많은 영혼들을 그렇게 진공청소기로 그냥 먼지 빨아들이듯이 그렇게 해가지고 천국에다 탈탈 터는 거야. 화나면 뭐 지옥에다 털 수도 있겠지. 그래가지고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신의 작용이다. 그러니까 신이 뭐 아플 때 나타나서 치료해 주세요. 뭐 나 사업 망했어. 돈 좀 생기게 해주세요. 이런 거 신이 아니고 그 신이 중생들이 생각하는 신하고 좀 다른 개념이다. 이거 왜 안 들어가냐? 중생구제 개념도. 그래서 그게 뭐 중생구제가 어려운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어려운 거는 현실에서 육신의 중생을 구해주려면 정말 힘들지. 그죠? 낑낑 이제 한 사람만 구해주려도. 야, 그래서 근데 영적 세계에 들어가면, 영혼의 세계에 들어가면 그렇게 한 사람이 아니고 수많은 영혼들을 한꺼번에 시간까지 저거거든요. 소급하고 저 미래로 가고 하는 게 자유로워서.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하는 말이 최후의 심판의 날에 그동안 밀린 영혼들의 심판을 한 분이 오셔가지고 죄다 심판해 주실 거다라는 게, 그게 이제 예수님 죽고 나서 그 직후로 기원전, 그러니까 1세기라고 해야 되나? 기원 후 1세기라고 해야 되나? 아닌가? 근데 모르겠다. 예수님이 죽은 날부터가 서력 기원인가? 모르겠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예수님의 구원이 안 되거든요. 예수님의 제자분들인 이 성직자분들이 구원한다고 열심히 이제 하긴 하는데 그게 아니고, 그분들이 쉽게 말해 명부에 등록만 하는 거고, 세례를 해주네 뭐네 한 사람들의 영혼들을 명부에 등록만 해놓는 거고, 최후의 심판의 날에 큰 영혼이 나타나서 그동안 밀려있던 그
2000년 동안 밀려있던 그 영혼들을 한 번에 구원한다. 뭐 이런 식의 개념이거든요. 원년불이가 그거 하는 거네요. 그렇지. 근데 그게 어려운 게 아니고 되게 잠깐 하는 거야. 별로 오래 걸리는 게 아니고 잠깐 하는 거야. 그러니까 진공청소기로 한번 제주도부터 38선까지 한번 딱 빨아들이는 게 오래 걸려요? 한 번만 밀면 되잖아. 몇 초 안 걸리지. 응? 그러면 조금 내가 몸이 더 커지고 진공청소기도 좀 더 크게 만들어가지고 지구를 한번 모든 나라들을 쫙 한번 옆으로 훑어야 되나? 그거는 동서로 훑어야 되나? 한 바퀴 지구를 돌리면서 한 바퀴 쫙 빨아들였다고 해봐. 그럼 시간 얼마 걸려? 몇 초 안 걸리겠죠. 근데 그게 또 시간은 2000년 전으로 그래. 예수님 죽은 직후까지로 시간은 또 거슬려서 계속 지구를 그래 1년에 한 번씩이면 2000번을 한 바퀴씩 돌려서 빨면 되겠네. 진공청소기로. 그럼 너무 노가다인가? 그럼 2000번을 이건 조금 어려운 개념일 수도 있는데 2000번 1년에 지구에 하나씩이라고 치자고. 과거로 소급해서 2000년이니까 2000개의 지구가 필요하지. 2000개의 지구를 따로따로 하는 게 아니고 겹쳐놓고 한 번에 빨 수 있어요. 그건 좀 어려운 얘기 같은데. 그래서 어쨌든 지구를 한 바퀴 동서로 돌려면서 진공청소기를 빨아가지고 그 영혼들을 죽은 영혼들은 산 영혼 그 과거로 돌아가니까 다 죽은 영혼들이겠지. 그 영혼들을 쫙 빨아들여가지고 먼지통을 천국에다가 탕 한번 털면 그냥 모든 중생들을 다 천국으로 보낸 게 되지. 지옥으로는 안 보내요. 야, 천국으로 한 번에 보내지. 그걸 신의 입장에서 와, 이 먼지는 잠깐만 지옥에 갈 먼지고 이 먼지는 천국에 갈 먼지고 이러고 앉아있냐? 지금 뭐 신이 뭐 병신 노가다냐? 그게 아니고 한 번에 그냥 먼지통을 천국에다 탁 털어놓으면 거기서 적응해서 사는 놈은 살고 못 사는 놈은 또 추방돼서 천국에서 떨어뜨릴 거 아니야. 너는 이 새끼야 꺼져 해가지고 거기서 알아서 하겠지. 되게 간단하게 하네요. 그게 지금 최후의 심판을 지금 설명해 주는 거야. 내가 지금 어떻게 하는 건지. 이게 뻥이 아니고 이게 영상에서 실제로 이게 되는 거란 말이야. 이렇게 되게 간단하게 하죠. 일일이 삼심재판을 해야죠. 야, 신이 노가다냐? 그렇게 안 하지. 그냥 진공청소기 해가지고 먼지통 한 방에 털어. 응? 귀찮. 운영불이 게을러서 그렇게 하는군요. 그렇지. 게을러서가 아니고 아니 그렇게 하면 충분하지. 뭐가 이렇게 복잡하게 하냐고. 무량광불은 다이슨 청소기도 안 쓰고 그냥 온몸에서 빛을 한번 번쩍 하면 그 빛이 번쩍하고 2000년 동안 소급해가지고 온 지구에 있는 영혼들이 그 번쩍하는 빛을 잠깐 봐요. 응? 그럼 하는 순간 왜 핵폭탄 터지면 하는 순간 싹 영혼이 사라져 죽어버리지. 불타버려서 싹 죽어버리지. 그런 것처럼 무량광불의 그 무량광도 하자마자 그 영혼이 왜 푹 사라져가지고 다 극락세계로 촥 간다고. 되게 간단하게 하지. 그 중생고제 그렇게 간단하게 하는 거라고. 그러면 어떻게 보면 개별적인 심판을 안 하네요. 개별적인 심판을 안 한다는 게 아니고 귀찮아서 그런 거고, 개별적인 심판이 아니라 좀 대체적인 심판을 할 수 있지. 뭐 나는 이번에 오늘은 그래, 예수님 죽은 이후로까지만 할까? 아니면 석가모니 죽은 이후로까지 할까? 석가모니 죽은 이후로 해서 2500년 전으로 해서 2500년 동안 지구에 태어나서 죽은 사람들 중에 처녀 귀신으로 죽은 영혼들만 진공청소기로 빨아들이겠다. 그 진공청소기에 처녀 귀신들만 다 빨아들여. 조건을 내가 설정할 수 있다고. 그냥 싹 다 빨아들이자 그러면 뭐야, 인간만이 아니고 동물들까지, 곤충들까지 그 영혼들도 싹 다 빨아들이자 그러면 그렇게 해도 되고. 알겠어요? 그냥 내 마음대로 이렇게 되는 거라고. 진짜 신의 진짜 구원의
원리, 이치, 실무를 얘기해 주니까 어때? 좀 너무 환타지 영화 같죠? 애들 만화책 이야기 같지? 근데 이게 명상이 실제로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 현실에서 오늘 주저주절 막 중구난방으로 해주는 이야기는 우리 현실에서 생각하는 고정관념들이랑 너무 다르다. 영적 세계에서는. 그래서 현실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구원을 하려면 한 사람도 구원하는 게 힘들어. 우리 라디오에나 이런 데 보면은 뭐 가정폭력이 심해서 뭐 밖으로 도망쳐 나왔는데 뭐 도망쳐 나와서 사니까 또 뭐 가난해 가지고 뭐 병에 걸려서 또 어쩌매고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뭐 이러고 하는데 그게 도와주는 게 쉽지가 않다고. 한 사람 도와주는 게 현실에서는 한 사람한테 제대로 된 대기업 정규직 일자리 이런 거 주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응? 애 하나 그 제대로 낳아서 제대로 키우는 것도 쉽지 않다고. 굉장히 어렵다고. 힘들다고. 현실 세계에서는. 근데 영적 세계에서는 그렇지 않아. 영적 세계에서는 일체 중생을 구원하는 게 그냥 방구 하나 한 번 끼는 정도야. 그 정도밖에 안 돼. 근데 이게 어떻게 뭐가 좀 이상하게 꼬였냐면 현실에서 중생구제가 그 애 하나 낳아서 애 하나 제대로 키우는 게 되게 어렵잖아요. 어? 그런데 부처님은 일체 중생을 다 구원하셨다, 구원하신다 이러잖아요. 저기 석기 기독교에서는 뭐 예수님이나 여호와가 다 구원해 주신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를 했냐면, 야, 이 한 사람의 아기를 하나 낳아서 기르는 것도 제대로 길러서 명문대 보내고 해서 좋은데 취직하게 하고 장가가게 하고 해서 요것도 힘든데 부처님이나 그 열애나 그래 서양의 그 절대신 그 신이라는 개념은 이 수많은 이들을 다 구원한다니까 얼마나 대단한 거냐. 잘못 아시는 거지. 왜? 이 현실에서 애 키우는 거랑 연결시켜서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 그거는 그 열애가 나타나든 그 예수님이 나타나든 여호와가 나타나든 인간 세계에 나타나면은 그 양반들도 애 하나 키우는데 정말 이렇게 쩔쩔매고 힘들어. 한 사람 도와주는 게 힘들단 말이야. 이 현실의 육신의 이 세계에서는. 근데 그게 아니고 영적인 세계에서는 한량없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게 1초 걸려. 방구 한 번 끼고, 어? 방구 한 번 끼는 정도야. 담배 한 대 피는 정도? 담배 한 대 피면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해. 되게 간단하지. 개념이 다른 거야. 근데 개념이 다른데 사람들이 현실에다가 이해를 접목을 시키니까 이 신이라는 존재가 너무 엄청난 대단한 힘을 갖고 있는 줄 착각을 하고 있다고. 원형불이 자꾸 신이라니까 넌 그럼 엄청난 수많은 그 80억 명을 다 구원해 줄 수 있는 그 힘이면 애 하나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든데 그런 능력이 있다면 대단하구나. 땡. 그게 아니란 말이야. 현실에서 구현하는 거는 지금 나 혼자 먹고 사는 것도 쩔쩔매고 앉아있고, 응? 그게 아니고 영적인 세계에서의 구원은 다르단 말이야. 이걸 지금 사람들이 혼동을 해가지고, 이게 어떻게 됐냐면, 석가모니가 말한 중생구제는 그렇게 영적인 세계에서 방구 한 번 끼는 정도였다고, 무량광 한 번 잠깐 찰나에 번쩍하는 정도. 되게 간단한 이야기를 하는 거였어. 간단한데 되게 엄청난 구원을 다 마치는 거야. 근데 이게 설법을 사람들이 듣고 자기 현실에서 애 키우는 거랑 오버랩이 돼가지고, 야, 마누라 하나 먹여 살리고 애 하나 먹여 살리는 게 이렇게 힘든데, 와, 대단하시구나. 전 일체 중생을 어떻게 구원한단 말이냐. 이렇게 이해를 한 거야, 엉뚱하게. 응? 그래가지고 이게 어떻게 됐냐면, 석가모니가 말한 중생구제는 그 매우 고요한 선정에서 방구 한 번 끼는 정도. 그렇게 간단한 걸 얘기하는 건데, 현실적인 이해로 이게 접목을 시켜서 사람들이 이해를 하다 보니까 이 불교에서 말하는 중생구제가 정치 구호처럼 돼가지고, 자, 나는 중생구제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를 뽑아주십시오. 이게 좀 사이비 쪽으로 바뀐 거야. 그래가지고
중국 역사 보면 내내 그 사이비 종교들이 들고 일어날 때, 어? 미친 왕, 미친 왕, 탐욕의 미친 왕, 뭐 잔혹한 왕을 타도에서 몰아내고 우리는 중생을 구원하고 해방시키자 해가지고 인민해방군 해방, 어? 어? 이해가 돼요? 종교에서 말하는 이 중생구제랑 약간 다른 건데 이게 참나. 그래서 원영불은 그래서 중생구제라는 소리를 안 좋아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인민해방군, 이게 무슨 뭐 말은 진짜는 인민해방군이라지만 맨날 침략질하는 거 아니야. 전면전 일으켜서 사람 괜히 안 죽여도 될 거 다 쏟아 죽이고 재물을 빼앗고 그러면서 네가 가진 재물은 다 도적놈이 가진 재물이고 내가 너를 죽여서 그 재물을 내가 빼앗으면 이것은 인민을 해방하는 것이다. 뭐 이러고 앉아있으니까 내가 원영불이 그 중생구제라는 말 굉장히 안 좋은 말이라고 하지 말라고, 그쪽으로는 신통력 공부도 하지 말라고 하는 게 되게 이게 사람들이 짬뽕을 시켜놨어. 현실에서의 그 한 사람의 구원이 그렇게 힘든데 일체 중생을 어떻게 단박에 한 번에 딱 구원을 한단 말이냐. 와, 부처님의 그 신통력은 엄청나구나. 근데 원영불이 띵이 나타났어. 내가 부처님이야. 그러니까 쳐다봐도 별게 없거든. 그러니까 에이 미친놈이라고. 그게 아니라니까. 되게 좀 어이가 없죠. 어이가 없다니까. 주저주저 막 이런 설명을 했는데 너무 길게 떠들었나? 너무 길게 떠들면 이거 안 올리고 삭제해버리는데. 여기까지.